멀리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을 할까요? 멀리 떨어져 있는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연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떤 방법을 쓰시겠습니까? 아마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뭐 전화를 할 수도 있고 해외 전화, 그리고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뭐 SNS 같은 그러한 소셜 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상대방과 연락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는 그 중에 한 가지로 영상 통화라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 통화는 무언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죠? 영상 통화, 화상 통화. 영상 통화는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그쪽 상황은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영상 통화가 처음 나왔을 때 그거를 잘 사용을 했나요? 안 했나요? 잘 안 했죠. 영상 통화 쓰면은 뭐 나간다고? 돈 나간다고. 돈 나간다고 비싸다고 안 썼어요. 영상 통화가 나와가지고 막 그 영상 통화로 뭘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비싸니까 안 썼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요? 요즘에는 곧잘 씁니다. 곧잘 써요. 뭐 멀리 있는 해외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고 부모님께 영상 통화로서 안부 전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영상 통화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색하게 느끼기도 했고 조금 잘 사용을 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화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화상 수업, 화상 회의, 화상 업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 통화의 그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죠. 영상을 보고 진행하는 회의나 수업의 경우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상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것을 볼 수 있는 화면, 말을 할 수 있는 마이크만 준비가 되면은 영상을 통해서 회의도 할 수 있고 수업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다면은 다 준비가 된 걸까요?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야죠. 인터넷이 돼야지. 인터넷이 안 되면은 그런 걸 아무리 다 준비를 했어도 쓸 수가 없어요. 그 과거와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게 바뀐 게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비싼 돈 내고서 영상통을 했다. 비싼 회선을 주고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무료 서비스를 통해서 일단은 뭐 기본 요금은 내지만 어쨌든 비교적 싼 요금제를 통해서 영상 통화를 더욱더 손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세상은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매체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요? 저기 이제 멀리 있는 사람과도 연락을 주고받을 수가 있고요. 인터넷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연락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보의 전달이나 정보의 독점에 있어서 인터넷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다시 인터넷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굉장히 불편하겠죠. 힘들 겁니다. 인터넷이 없는 세상에서는 진짜 뭐 말 그대로 길 가다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지하철만 타도 핸드폰을 열어서 인터넷 기사 검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이 뚝 하고 다 끊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답답하겠죠. 왜 답답할까요? 내가 그곳에 접속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그 정보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정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과 나를 연결해주는 하나의 매체입니다. 내가 정보를 통해서 상대방의 다른 장소에 있는 내용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존재하는 하나의 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길.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길이 아니라 걸어가는 그곳이 길이 아니라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연결이죠, 연결. A라는 장소와 B라는 장소를 연결해 주는 것. 그것이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가다가 길이 막히면 이 길은 잘못된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있죠. 만약에 이렇게 쭉 가다가 A에서 B라고 하는 장소를 쭉 가다가 길이 중간에 딱 끊겼어요. 그럼 그것을 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길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길은 A랑 B를 온전히 잘 연결을 할 때 비로소 완성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이제 A라는 장소와 B라는 장소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A와 B를 연결시키며 그 연결하는 과정 가운데 소통이라고 하는 것, 관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전달이라고 하는 것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원하는 장소로 가지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올바른 길로 가게 되면은 제대로 된 장소로 도착을 하게 된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요. 믿음 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과연 거기에다가 무슨 토를 달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뭔데? 예수님이 도대체 뭔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니면은 뭐 익히 많이 들어와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감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아요. 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뭐라고? 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아마 머리를 조금 긁적긁적 하다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된다라고 한다면 납득이 될까요? 납득이 잘 안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야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의문스러운 일로 무슨 이야기인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로 들리게 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 주님에 대해서 이제 접하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왜 그럽니까?라고 도리어 질문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정답이에요. 맞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론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결론. 모든 이제 수식을 다 도출해서 나온 결론이 그거고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왜 그 결론이 나오냐라는 이야기죠. 왜 그 결론이 나오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은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왜 그런 대답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중간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답만 외워가지고 그냥 답만 제출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지는 대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 나는 알고는 있지만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고자 한다면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알려주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죠. 왜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아이들에게 정답은 2야 라고만 이야기를 하지를 않고 자, 잘 봐. 나무 막대기가 하나가 있지 또 다른 나무 막대기가 하나가 있어. 그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나무 막대기가 몇 개? 2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알려주는 겁니까? 왜 이제 아이들에게 너희는 이제 밥을 잘 아껴 먹고 밥을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먹어라. 농부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남기지 말고 싹싹 다 먹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그 결과만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서 1 더하기 1이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눈으로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농사를 짓는 그 현장에서부터 쌀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가지고 도정을 해서 그걸 포장을 해서 그 마트까지 와서 밥 짓는 곳까지 오게 되는 그런 수고와 노력에 대한 결실들을 다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떨까요? 뭔가 더 느끼는 바가 있겠죠. 뭔가 더 느끼는 바가 있고 밥을 아끼지 마 이렇게 밥이 이렇게 밥상이 오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필요했구나라고 느끼고 그것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거예요. 정답을 알려주는 것과 과정을 알려주는 것에는 이처럼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농부한테 감사해라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왜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명을 어느 정도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4절에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곧이어서 5절에서는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도마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쭉 일관된 모습으로서 그 길을 걸어오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의 그 길을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이제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그분은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며 그 사랑의 길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일관된 길을 걸어오셨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며 그 태어나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공생애를 시작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씀하시며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하시는 길이 되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한 나라에 왕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한 나라에 왕자가 있고 공주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 그거에 맞게 행동을 해야겠죠. 그럼 그렇게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의 위신을 바라보게 되지만, 만약에 그 사람이 이제 개차반처럼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사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도달하는 길이 되신 분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부활을 통하여서 단순한 정보의 전달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 보이신 사랑의 통로로서의 역할이고, 그 사랑 때문에 죽으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부활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A랑 B를 연결시키는 그 연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연결하시는 길이냐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길이다라고 할 때 무엇과 무엇을 연결시키는 길이냐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 연결다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결다리.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다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 이후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함께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그 태초의 존재가 죄를 짓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그 원죄라고 하는 그 죄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됐고, 그리고 그 죄성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길을 사랑으로 보여주셨고, 그 사랑의 길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주님을 믿어요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고백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 삶의 모습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길 끝에서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가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길 위에서 그 길을 그냥 걸어가는 데만 집중을 합니다.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그 길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만 집중을 해요. 그래서 그 길의 끝에서 과연 내가 무엇을 바라보게 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다른 사람들이 길을 향해 쭉 달려가니까 나도 이 길을 향해 쭉 달려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그 길 위에서 그 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무엇이 나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달렸더니 그 길이 천길 낭떠러지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나 큰 후회를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길의 끝에서 나를 맞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 우리는 그 길의 끝에 있는 꼬린 지점을 바라보면서 달려가야만 합니다. 만약에 그 꼬린 지점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지칠 거예요. 우리가 그 꼬린 지점을 바라보지 않고 목적 없이 그냥 무조건 달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 위에서 아무렇게나 달리거나 아니면 그냥 쓰러져 있거나 그냥 이 길에서 그냥 뭐 대충 걸어가다가 말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그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함께 걸어가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비록 잠깐은 그 길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삶이 막막하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그 길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여전히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럽고 의심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참된 길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타이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모습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사랑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잠깐 헤맬지라도 그 길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주님 한 분뿐인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목적지를 향한 다양한 길이 있잖아요. 여기서 A에서 B로 가는 그 길을 찾을 때, 뭐 A에서 B로 가는 길을 찾을 때 길이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불합리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가도 되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이 하나라고만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운전하는 사람들 아마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엄청나게 막혀서. A랑 B랑 연결하는 장소에 있어서 하나의 방법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무척이나 손해보는 장사예요. 마케팅에 있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그리고 그 상품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 상품을 많이 팔려면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광고하고 저기에다가도 광고하고 뭐 SNS에다가도 광고하고 여러 가지 광고를 많이 할수록 광고의 루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그 상품에 쉽게 접근하게 되고 그 상품을 많이 사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접근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많이 팔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다지 중요한 내용이 아니겠지만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만 만들어 놓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군대에 가면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대외비 자료들이 있습니다. 대외비 자료들이 있는데 그 대외비 자료들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돼. 수만 가지는 아니고 그냥 4-5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그 대외비 자료를 볼 수가 있는 그러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아무나 막 열어보고 그러면은 그게 분실될 수도 있고 그 정보가 누출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이 이제 접근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중요한 장소일수록 그 중요한 것을 접근할 수 있는 장소는 한정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헤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길은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더욱더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A에서 B까지 도달하는 그 장소가 길 가운데 여러 가지 길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다양한 길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길 위에서 싸울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많고 너가 가는 길이 맞고 이것이 맞고 저것이 맞고 그렇게 싸울 거라는 이야기이죠. 각자 이제 그 길 위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는 이 길이 맞으니까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데 넌 지금 잘못 가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똑같이 다 A에서 B까지 가는데 그렇게 가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시죠.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 때 그 진리.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단 하나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이고 진리는 영원하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진리가 만약에 뒤집혔다 그러면 그건 진리야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죠. 어느 날은 이제 이것이 진리였다가 어느 날은 저것이 진리였다가 그것은 진리인가요? 진리가 아닌가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이며 불변하고 영원합니다. 만약에 진리가 여러 가지라고 한다면 그것 가운데 다른 것들은 다 가짜고 하나만 진리가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한 가지가 바로 진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 진리의 모습을 사랑으로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길이며 그 길은 단 한 가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진리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성경 안에서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서는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요.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고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하나님은 사랑이래.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일까요? 그리고 사랑은 왜 진리일까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가치는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그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가치이자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일반적인 모습은요, 과거 2000년 전, 5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모성애라고 부르는 그 사랑의 모습은요,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DNA의 가장 중심이 되는 모습이 저는 사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랑에 대해서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될 때 타락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는 진리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떠신가요? 어떠한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나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야기를 할 때,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인지하는 가장 주님의 대표적인 이미지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채찍질을 들고 화를 내시는 모습인가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이미지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모습이고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요 죽음의 그 순간까지 이 땅 위에 오셔서 그 죽음의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매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매 순간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길이고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길이고 진리가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는 단지 옳은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옳음에 대해서 사랑의 길로 살아내신 분이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시며 진리의 길은 곧 사랑의 길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길은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마지막으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래요. 도마는 물어봅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왜 자신을 생명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모습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이 뭔가요? 생명 아닙니까? 생명.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은 생명에 있어요. 많이 돈을 벌고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것. 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생명을 위해서죠. 좋은 집에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좋은 집에 살면서 내 생명을 더 잘 보존하고 싶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더 편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뭐 때문이에요? 내 생명 더 안전하게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닙니까? 생명은요,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고 열망하는 모습입니다. 생명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오랫도록 간직하고 싶은 것이며 잃어버리면은 두려워하게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당장 내일 죽게 된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을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 모든 세상에서 생명은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은 다 한계가 분명히 존재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생명들 언젠가는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마치 생명은 사라지는 불꽃과 같이 연약해 보인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생명이 너무나도 연약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당장 내가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당장 내가 내일 어떠한 일을 마주할지도 모르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생명은 이 땅에서의 그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벽조차도 넘어서지 못하는 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단지 살아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생명은 단지 살아있음에 한정되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단지 이 생명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가 그 생명이라는 것을 살아있다라는 것에만 집착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만 가지 애를 쓰면서 그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만 살아가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신을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단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그 생명에 대해서 단지 살아있는 것에만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목적이 생존이 아닌 존재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삶의 의미이며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이야기시죠.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은 단지 죽음을 늦추는 그러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생명이며 그렇기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육신이 멈추는 순간에도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참된 영광과 안식을 허락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단지 살아있는 것에만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나는 그냥 살아가는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그냥 살아만 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가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생존이 아니라 생명의 참된 의미를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생명은 죽음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 앞에서 존재하고 나타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너희가 지금 나를 봤으면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말하게 되면 무척이나 교만하고 거만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유일한 길, 흔들리지 않는 진리, 죽음을 넘어선 참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선언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계신가요?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안에 그 길은 진리의 길입니까?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위에서 나는 참된 소망과 생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잘못된 길과 진리를 따르고 허무한 생명을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이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께 다가갈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며 진리를 붙잡고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